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거, 또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말씀을 듣는 거, 말씀을 읽는 거, 기도하는 거, 봉사하는 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참는 겁니다. 인내하는 거. 인내하는 것은 중요하기도 하지만 또 인내하는 것은 가장 어려운 것이 인내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기도에 응답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은 이렇게 기다리고 인내하는 겁니다. 평소에는 아주 신중한 사람도요, 어려운 일이 올 때 실수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고 경솔하게 행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필요한 것이 인내라고 말하면서요, 여기 길이 참으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인내의 사람을 예를 드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욥입니다. 욥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라고 했어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에게 욥에게 좀 배우라는 것입니다. 욥의 주제는 뭐냐면요,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욥이 생각할 때 정말로 까닭없는 고난, 욥은요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유 없이 고난이 오고 또 어려움이 이렇게 왔습니다. 이 고난 앞에 욥의 정말 친한 여러 친구들이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는 죄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너는 숨겨놓은 죄가 있을 건데 그 숨겨놓은 죄를 회개하라고 욥에게 지적합니다. 근데 욥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이 고난 당하는 거 왜 당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간다고, 고난이 지난 후에는 하나님이 나를 정금처럼 사용하실 거라고 욥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데, 그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데 이유 없는 어려움은 없고요, 이유가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고난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주시는 목적은요, 우리를 단련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고난을 주신 목적입니다. 고난이 어렵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한 자격자로 만들어 나가십니다. 그 한국에 꽃샘추위라고 있어요. 그 어르신들은 잘 알겠지만, 그 겨울이 다 가고 봄이 오는 그 길목에서요, 이제 추위가 다 갔다고 생각하는데 추위가 오고요, 또 바람이 아주 많이 부는 그런 아주 그 마지막 추위가 있습니다. 이곳에 인디안 썸머처럼 여름이 다 갔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더위가 오는 것처럼 한국에도 이 겨울에 추위가 다 갔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추워지는 추위를 꽃샘추위라 그러는데요, 꽃샘추위가 오면 이게 추위가 영하로 내려가고 굉장히 춥진 않지만요, 바람을 동반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나무가지도 막 흔들리고 또 사람들도 많은 추위를 탑니다. 이렇게 식물들을 보면은 굉장히 애처롭게 보일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추위 때문에 그 나무들이 새 잎을 내고요,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갖다가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가지가 막 흔들리니까 그 힘으로 해서 그 영양분을 다 끌어올리고요,
또 나무가 흔들어서 나무에 활력을 주는 것이 꽃샘추위입니다. 꽃샘추위가 오면은 나무가 힘들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새싹이 나고 잎이 돋아나고 또 꽃이 피는 것이 이것이 자연의 원리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 그랬어요. 그 열매가 어디에 열리냐면요, 가지에 열립니다. 나무에 열리는 것이 아니라 가지에 열리는데, 가지는 뭐 하는 일이 없습니다. 이 나무가 양분을 끌어올려 가지고 가지를 통해서 그 열매에게 주는 일을 하는데, 가지가 하는 일은 뭐냐면요, 그 나무에 가만히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아무 하는 일이 없는데 가만히 붙어 있으면요 열매를 열리고, 가만히 붙어 있지 못하면은 열매를 열리지 못합니다. 이게 가지가 다른 거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나무에 붙어 있으면 됩니다. 추워도 붙어 있고 어려워도 붙어 있고 참고 그냥 견디면 그 가지에 열매가 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힘이 세고 강한 사람이, 뭐 능력이 많은 사람이 세상을 지배하고 그 사람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 아니고요, 참고 견디는 사람, 강한 사람은요, 능력이 많아야, 힘이 세야 강한 게 아니고 잘 참고 견디면 이 사람이 강한 겁니다. 참는 사람에게 열매가 열릴 수 있어요.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 정말 어떡하라나, 욥처럼 참으라는 거예요. 욥이 참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결말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욥은요, 고난이 왔을 때 뭐 아무 한 것도 없어요. 욥은 그냥 견딘 겁니다. 욥은 그냥 참았어요. 다른 친구들이 넌 저주받았다, 너는 숨겨놓은 죄가 있다, 그렇게 말할 때도요, 욥은 그냥 참고 견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욥의 인내를 배운 다윗이라는 인물이 여기 등장합니다. 다윗은 욥의 시대부터 2000년 후의 사람인데, 다윗이 여러 번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사울에게 10년 이상 쫓겨다녔고요, 또 욥이 다윗이 뭐 어려움을 당한 거, 그 사무엘서에 보면은 다윗에게 대해서 기록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26장 본문은 다윗의 인내에 대해서 여기에 기록해 놨어요. 다윗은 고난 받을 때요, 사울만 죽이면, 사울에게 고난 받았는데 사울만 죽이면 모든 것이 다 끝납니다. 고난이 끝이 나는데, 근데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몇 번 찾아왔는데요, 사울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이 다윗은 기다렸습니다. 한 번이면 끝나는데 사울을 한 번만 죽이면 되는데요, 그걸 자기가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참고 기다렸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정말 고난에 대한 다윗이 어떻게 인내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다윗이 인내의 사람인데, 다윗의 인내가 어디에서 만들어졌나? 2절에 보니까요, 다윗의 인내는 광야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사울이 일어나 10황무지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과 함께 10황무지로 내려가서, 사울이 다윗을 찾으려고 어디로 갔냐면 광야로 갔습니다. 이 다윗은 자기가 의지하던 사무엘이 죽은 후에요, 이 광야에 내려와서 생활했습니다. 이 다윗이 광야에 내려온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이제 자기는 다윗이요, 사무엘을 많이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죽은 후에 다윗이 광야로 내려온 것은 내가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다는 그런 결심입니다. 1절부터 여러분 3절에 보면은 광야라는 말이 3번 나오고요, 황무지라는 말이 4번 나옵니다. 광야, 황무지는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여기에 살기가 힘든 그런 곳입니다. 이게 우리가 광야에서 살아보면은, 황무지에서 살아보면요,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나에게 하나님이 도움을 주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해보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도움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광야 생활을 해보면요,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것은요, 광야 생활을 해본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아파가지고
광야 생활을 여러 해 동안 했는데, 그 여러 해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요, 그 느낀 게 뭐냐면, 야,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사는구나, 하나님이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구나. 광야 생활은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광야 생활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 광야 생활에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으냐면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을 우리가 깨달은 겁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요, 광야 생활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신 후에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는데, 가나안 땅에 직접 들어갈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고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하여금 광야를 거치게 했습니다. 왜 거치게 했냐면, 그게 신명기 8장 15절에 나오는데요,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구순 바른 속에서 내셨으며, 신명기 8장 16절에는요,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을 거치게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겸손케 하고요, 시험에서 마침내 복을 주게 하심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 생활, 어려움은요,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훈련이고 하나님의 연단이에요. 그래서 이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매번 강조해도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람은요,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는데, 그 인내를 가장 배울 수 있는 곳, 그곳이 어디냐면 그것이 광야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고 그 애굽을 나오는, 또 홍해를 건너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홍해를 건넌 다음부터는 건조한 땅, 물이 없고요, 또 아주 그 어려운 그런 광야를 지냅니다. 광야에는요, 음식도 없고 또 불뱀과 전갈을 만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만사가 잘 될 줄 알았는데, 예수 믿었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오나? 왜 어려움이 오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려고 어려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포기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함이라고 신명기에 기록했잖아요.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요,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마침내가 언제냐면요, 내가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야겠다, 내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정말로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겠다, 그렇게 결심한 순간부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어려움을 주셨는데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나갈 때는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로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다, 내가 정말로 믿음으로 살겠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다, 그렇게 결심한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요, 광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광야를 만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합니다. 왜 우리가 애굽에서 잘 살았는데 왜 여기 나와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 것처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살게 두지 않고 자꾸만 말씀으로 우리를 엮고 우리를 갖다가 자꾸만 간섭하시고 왜 이렇게 하시나? 왜 이렇게 하시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광야를 만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는 것은요, 내가 아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겠다는 그런 결심이 부족해서 우리 마음속에서 원망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요,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죠. 이렇게 원망하지 않습니다. 광야 생활은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의지하나 안 의지하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해 보겠다는 거예요. 광야는요, 농사 지을 수도 없습니다. 그곳에는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야지 여기 살 수가 있어요. 광야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는요,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곳, 그곳이 여기에 광야예요. 광야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여기에 광야인데, 우리가 그것을 언제 깨닫나?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도 잘 모르고 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산다 잘 모르지만, 일단 우리가 광야에 들어가 보면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셔야 사는구나, 하나님만 의지하면 살 수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광야 생활을 통해서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를 통해서 시험하시겠다는 거예요. 광야 생활은요, 참아야 합니다. 광야 생활에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인내하고 참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후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산다는 것을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40일 동안 세상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인물들, 우리의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은요, 전부 광야를 거쳤습니다. 아브라함도 거쳤고, 이삭도 거쳤고, 야곱도 거쳤고, 요셉도 다 거쳤습니다. 모세가 왜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됐냐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모세가 거쳤기 때문이에요. 왜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하고 존경하냐면요, 다윗이 광야 생활을 거쳤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왜 사울을 싫어하는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울은요, 광야 생활을 거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 놓으시고 광야 생활을 거치게 하는 것은요, 그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함이라고, 우리가 이것을 정말로 마음속 깊이 새기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 생활을 잘 참고 견뎌야 됩니다. 우리가 광야 생활할 때 정말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깨달으면요, 원망하지 않습니다. 광야 생활할 때 정말 한 가지 조심할 게 뭐냐면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9절에 보니까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야고보서가요, 광야 생활을 참고 인내하라고 하면서요,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을 이게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원망하면 광야 생활 끝에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 우리를 연단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셔서 이제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우리가 거기서 원망하면요, 하나님의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 원망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요, 원망하면 하나님의 길이 막히는 거예요. 광야 생활은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내하기를 원하시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인내하기를 원하시냐면요, 우리 마음속에 나는 정말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그 마음이 들 때까지, 그 깨달음이 올 때까지 우리를 광야 생활을 걷게 하시면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요셉은 정말 한 13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을 겪고 졸업했습니다. 다윗도 한 10년 넘게 광야 생활을 경험했어요. 우리가 모두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욥처럼 다윗처럼 그렇게 어렵게 광야 생활할 그런 기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언제 그것을 끝나고 졸업하냐면요,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살 수 있다, 그거를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저희 교회는 뭐 여러 가지 믿음의 길을 오랫동안 걸어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올 동안에 여러분들이 많이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견디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까지 오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요,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구나,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지 우리가 살 수 있구나, 이럴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또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참고 또 인내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은 정말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인내하는 걸 배웠고요. 두 번째는 다윗은요, 다윗이 인내하는 것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과 함께 같이 생활한 거예요. 여러분 1절 보시면요, 10사람이 기브야에 와서 사울에게 이르러 가로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10사람이요, 이 사람들이 다윗이 어디에 숨었는지 사울에게 가르쳐줬습니다. 10사람이 누구냐면 다윗과 같은 족속의 유대 사람들이에요. 다윗이 정말로 피할 곳이 없고 의지할 곳이 없어가지고요, 유다 지파 자기 동족 가운데 하나인 여기 10사람들에게 내려와서 생활했는데, 이 사람들이요 2번씩이나 사울에게 다윗이 있는 곳을 가르쳐줬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다윗이 어떤 사람들인지 잘 압니다. 다윗은 정말로 죄가 없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시고 또 그 다윗은 정직한 사람이고 다윗이 정말 아무런 흠이 없고 죄가 없는 것을 이 사람들이 자기 동족이기 때문에 잘 아는데요, 이 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이 있는 것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죽이려고 한 거예요. 다윗은요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같은 지파 그 10지파가 자기를 갖다가 죽이려고 할 때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는지요, 이때 다윗의 심정을 말한 것이 시편 53편 3절입니다. 거기 보면요, 외인이 일어나 나를 치며 강포한 자가 내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자기 지파들, 자기 형제들이 왜 자기를 고발했냐면 그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그들의 앞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그 자기를 고발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요 하나님 앞에 두지 아니하면요 우리가 마귀의 포로로, 우리가 마귀의 도구로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도요, 우리가 정말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기도를 많이 하고 정말 내가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한다고 할지라도요, 마귀는 우리를 정말 유혹하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오면요 마귀가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마귀는 빛이 있는 곳에는 들어오지 못하지만 어둠이 있는 곳에, 죄가 있는 곳에는 들어옵니다. 내 생각을 따라서 들어오고요, 또 내 그 잘못된 행동을 따라서 마귀가 따라서 들어옵니다.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를 유혹하는데, 내가 마귀의 유혹을 받을 때요, 그때 내가 마귀의 말을 듣지 않으면요 마귀는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귀의 말을 듣고 그 유혹에 넘어가고 그 충동에 넘어가면요 마귀가 나를 갖다가 시키는 대로 자꾸만 끌고 가고 또 마귀가 우리 마음에서 떠나지 않고 거기서 살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만 마귀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요, 믿는 사람도 우리가 마귀가 들어온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믿는 사람들도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두지 않으면요 마귀의 종로로 타게 됩니다. 마귀의 종로로 탄다고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귀의 종로로 탄다고 우리가 그 사람과 싸우면 안 됩니다. 사탄이 그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기 때문에 딴 사람이 되는 거지. 그것이 욥의 경우를 보면요, 욥이 정말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걸어갔는데 욥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러니까요, 그 욥의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요, 그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아니 욥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인데 그 자기 아내가요 자기 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러다가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하니까요,
욥이 어떻게 됩니까? 이혼하고 헤어져야 되는데 욥이 그렇게 하지 않고요. 욥이 뭐라 하냐면 욥이 그 속에 사탄이 들어간 줄 알고요. 뭐라 그러면 그대가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 같다고 이렇게 말하면서요, 화내거나 싸우지 않았습니다. 다윗은요, 10사람 자기 동족들이 자기를 배반했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10사람과 싸우지 않고요, 처음에 조용히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또 갈 곳이 없으니까 다시 그곳을 돌아와서 10사람들이 거하는 곳에 살았어요. 다윗은요, 정말 자신이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과 함께 생활한 거예요. 자기를 2번이나 죽이려고 하고요, 자기를 2번이나 고발하고 그런 사람 팀에서 여기에 다윗은 싸우지 않고 인내로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정말로 난 정말 저 사람과 절대로 같이 할 수 없다. 우리가 결혼 생활 부부간에도 보면은 이혼하는 사람들이 왜 이혼하냐면요, 나는 이 사람과 절대로 같이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고요, 또 신의를 지키지 않고 은혜를 배반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없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인내라는 건 뭐냐면요, 내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과 함께 거기서 참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게 인내예요. 이게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요, 광야에서 사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통해서 여기 자기를 해치고 또 자기를 죽이려고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그런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가정에도요, 정말 나는 저 사람과 못 살겠다, 우리가 직장에도 나는 저 사람과 도저히 같이 가지 못하겠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서로 보기 싫으면 헤어집니다. 요즘에는 많이 헤어지는 추세라. 왜 헤어지냐면요, 도저히 같이 못 살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많은 것이 아니고 함께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에서도요, 사람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나오는 이유 중에요, 제일 높은 이유가 뭐냐면은 그 상사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랑 내가 도저히 같이 직장 생활 같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교회도 저 사람 내가 보기 싫다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보기 싫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요, 어디를 가든지 내가 보기 싫은 사람이 반드시 있고요, 또 그 사람 중에요, 나를 보기 싫어하는 사람도 반대로 있습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이렇게 한 마음이 되지 못하게 우리를 자꾸만 격동시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흩어지게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일체가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이 다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정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요, 하나 되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는 자꾸만 이렇게 흩으려고 합니다. 우리를 함께 살지 못하게 격동시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격동시키고 또 직장에서도 격동시키고 또 교회에서도 격동시켜서 함께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계략이고 또 마귀의 유혹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참고 같이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인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싫을 때요, 떠나시면 안 되고, 사람이 싫을 때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잘 인내해야 됩니다. 싸우지 말고 용서하면서 참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언제 싸우나, 우리가 싸우면요, 영적인 싸움만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침범당했을 때, 하나님의 권위가 무너질 때, 그때 우리가 싸우는 거죠. 우리가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좀 손해를 보고 그렇다고요,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고, 내가 모욕을 당하든지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든지 그런 것은요, 잘 참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인내고 또 다윗에게 배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정말 어떤 결혼들을 보면요, 결혼은 정말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보시니까 알잖아요. 난 정말로 이 사람과 살 수 없다, 그렇게 마음을 주는 것이요, 마귀가 우리에게 흩어지라고
자꾸만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가정이 분산되면요, 가정이 깨지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깨집니다. 마귀가 그걸 알기 때문에 마귀가 무엇을 깨려고 하냐면요, 자꾸만 가정을 깨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잘 참는 거, 인내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시고 우리가 거기서요 잘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다윗을 통해 가지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참고 인내하는 것. 다윗은요,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 자기를 갖다가 고발하는 사람, 그 사람들 틈에서 인내하면서 참고 살은 다윗의 인내를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다윗의 인내는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겁니다. 7절에 보니까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혔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다윗이요 아비새를 데리고 사울의 진영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요, 다 자고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그냥 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깊이 잠들게 하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갔던 아비새가 뭐라 그러냐면요, 8절에 보니까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노니 나로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히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다윗은요, 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벌써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때 사울을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베고 그냥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울이 다윗에게 잘못했다고 울면서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다윗의 신하들이 사울을 죽이자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정말 고생도 많이 하고 자기 가족들 또 자기들의 목숨이 위태한 적도 많이 있는데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요,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아비새가 사울을 죽이자고 할 때요, 다윗은요 9절부터 여러분 11절까지 그 짧은 본문에 보면 3번이나 죽이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다윗이 하나님께 맡기자는 거예요. 그냥 참고 한 번만 찌르면 모든 고생이 다 끝나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는 참고 하나님께서 맡기고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자는 겁니다. 25장에 보면요, 다윗이 자기의 감정대로 나발을 죽이려고 한 그런 적이 있습니다. 식량을 얻으러 나발에게 갔다가요, 나발에게 모욕만 많이 당하고 이제 다윗이 결심합니다. 이 밤이 가기 전에 내가 나발을 반드시 죽이겠다. 다윗이요 감정으로 그 나발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 나발의 그 부인이 달려와서 다윗에게 그렇게 지혜로 말할 때 다윗이 참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나발이 죽는 거, 그걸 다윗이 경험했어요. 근데 다윗이 무엇을 알았냐면요, 이거 내가 인내하고 참고 이거 하나님께 맡겨야겠구나. 다윗이 그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는요, 다윗이 절대로 감정대로 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자꾸만 감정대로 하면 안 돼요. 내 감정에 내가 좌우돼서요, 내가 감정에 격동되면 싸우고 감정이 나빠지면 내가 감정대로 그냥 그 감정을 드러내고 그러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합니다. 내가 감정이 격할 때는요,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아무 결정도 하지 말고 감정이 격할 때는요, 우리가 정말 아이들을 갖다가 야단칠 때도 내가 감정이 격하면요, 애들 야단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감정대로 하게 돼 있어요. 감정이 다 가라앉은 다음에 그때 애들을요, 우리가 징벌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이요, 감정대로 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기다렸어요. 다윗의 생애를 보면요, 아들이 반역해서 예루살렘에 올 때 다윗이 그 싸울 수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다윗이 싸우지 않았어요. 요단강을 건너갈 때 시므이가 저주할 때 그 옆에 있던 장군들이요, 다 시므이를 죽이자 그랬는데 다윗이 죽이지 말라고 이렇게 하고 자기 감정대로 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게 정말 시므이 일은요, 다윗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죽을 때 솔로몬에게 시므이를 가만두지 말라고 유언할 만큼 상처를 받았지만 다윗이요 참고 어렵지만 이렇게 참았습니다. 우리도요, 앞이 안 보이고
우리가 나갈 때 보면 앞이 안 보이고요, 사방이 막히고 환경이 막히고요, 또 사람들에게 막힐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누군가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 그런 때도 우리가 많이 만납니다. 그때요, 우리가 다윗을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의 인내를 생각하고요, 정말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죠, 욥과 같이 우리를 그 어려움 가운데 단련하시고 우리를 정금처럼 나오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참으라고, 우리가 인내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건지 알고요, 우리가 그냥 참으면 됩니다. 참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정말 정금같이 나갈 수가 있고 그 가지에 포도나무 열매가 맺힐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고 또 어떨 때는 기다리고 인내하라고 하시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능력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즉시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병화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인내하면요, 정말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인내하면요, 우리가 그만큼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변화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참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인내하고 참으면요, 그만큼 우리가 인격이 만들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정말로 감정으로 막 해야 될 때 그때 감정을 참고 정말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면요, 그만큼 우리가 만들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지기를 우리가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참으면은 다른 사람이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요, 로마서 8장 18절에 보니까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요,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잘 인내하시고 또 잘 참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날을 기다리면서 여러분 잘 인내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